여기 있을 때 재래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콩이나 보리 같은 곡물을 살 때 이 재래시장에서는 이 돼 아시죠? 말도 있고 돼도 있는데 돼에다가 이렇게 재서 곡물을 팝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상인들이 쓰는 돼는 일반 돼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돼하고는 달리 돼의 이 밑바닥을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위에서 보면 가득 찬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받으면 정량에 못 미치게 양을 속이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마트의 물건들도 속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저울을 갖고 다니지 않는 한 속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 전에 고깃집에 어떤 사람이 1인분에 몇 g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울을 갖고 가서 고기를 달아봤더니 한참 못 미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뉴스에 나오고 화제가 되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또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속고 속이는 일은 요즘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 처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절대 속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속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상가이며 문학가였던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많은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정원에 이렇게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속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속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참으로 동의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보는 것만, 확인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속이는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성도를 이야기하겠죠. 성도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이죠.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았다, 참 열심히 살았다, 만족스럽게 천국에 입성을 했는데 그동안의 삶이 속은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야, 너는 지금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너는 속았어. 이렇게 판명이 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성경책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어떻습니까? 항상 같은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규정을 해줍니다. 자, 믿음은 무엇이냐?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죠. 예. 믿음은 보이는 것들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동의어입니다. 바라는 것은 뭐예요? 내 손에 잡은 것이 아닌 것, 그렇죠? 내 손에 잡은 것으로 믿음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아직 잡지 못했지만 바라는 그것에 의하여 믿음이 규정된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성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만 눈으로 확인하고 확실한 것만 쫓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사는 지혜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선택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가 뭐예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주어졌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먼저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여러분,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압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지 그 외의 것은 못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온통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두 번째 부분 뭡니까? 두 번째 부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것은 세상, 물질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물질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미 있던 원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나타난 것은 원재료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가 원재료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원재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재료가 없었던 이 물질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믿겠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만들어져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을 했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눈에 보여요. 열이 나고 기침하고 아파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 보이는 증상을 잡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과학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무슨 일을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위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견뎌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봐도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유흥에 빠져서 세상 것들을 즐기고 있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식구들은 다 집에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에어컨 바람 밑에서 그냥 시원하게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만 가서 그냥 열심히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노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을 정죄했다. 보이는 것만 쫓는 세상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앞장서서 보이는 것을 더 쫓아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먼저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다움을, 성도다움을 잃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너무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자,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이 칠 때 막 무서워했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보이는 것을 봤죠. 그렇죠? 보이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능력을 그들이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보이는 것을 보면서 호들갑을 떠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적은 자요. 반면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병자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을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낫게 해주시기를 간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선택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자,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랐다. 자, 이게 1절에 나오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랬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26절 모세에 관한 이야기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상이 지금 눈앞에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노아, 모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혈통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그전에는 행위로, 율법으로, 혈통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도 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전이든 예수님 후든 관계없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구약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았다는 것이.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처럼 믿음은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순간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경건하게 드려도, 우리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절기와 월삭과 번제물을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그냥 보이는 것만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도 겉사람보다 늘 속사람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훌륭하고 완벽한 겉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의 보이지 않는 것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겉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이 예수님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요. 모세가 40세 때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어요. 하지만 80대가 되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를 비로소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십니다. 모세는 40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자로서의 지위, 궁에서 배운 학식,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 이 정도면 히브리인들을 인도해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보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에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모세도 비로소 보았을 것입니다. 40년 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가 된 모세는 또 another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백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자꾸 뭘 원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예요. 백성들은 입에 양식이 들어올 때까지 원망하며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보이는 것만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신 이유는 그 보이는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나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입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속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는 인생은 거짓 인생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쫓는 인생은 거짓 인생입니다. 속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참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위대합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는 원래 있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만이 죄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보이는 것으로 향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365일 숨 쉬면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디 사이에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명확한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위인들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